안녕하세요. 단톡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성령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그 주제가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생소하게 이런 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그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제들이 성화하고 성도 각자의 성숙, 성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마서라든지 아니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을 통해서 성화의 원리들을 배워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의지, 또 양심,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할 하나님의 뜻 분별, 이와 같은 주제들이 성화 원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성화의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그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함께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도의 양심으로 화답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그 삶이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을 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답을 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이와 같은 것들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양심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같은 그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털을 잡으면 성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양심이란 단어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한 30여 번 나오고 있어요. 방금 드린 그 말씀처럼 양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을 보면 시편 이런 데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번역상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의를 우리가 내리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 그 양심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 사건들하고 이 양심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식 가운데에서 양식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의 그 정의를 우리가 내려보면 선과 악의 선악을 아는 그 자아의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 선악을 아는 자아의식이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자유의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가운데 양심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양심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때는 이제 타락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뭐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혀 양심이 어떤 그 가책을 받거나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어서 읽어보면 타락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부터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로서 이제 창조주의 자리를 이렇게 엿보게 되고 그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는 시도가 있으면서 양심이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나무잎을 통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양심의 가책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심이 이제 가책을 받게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피하고 숨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을 느끼고 숨는 그와 같은 양심의 가책의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이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그 어떤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가책이 없었는데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타락 후에 삶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책을 느끼게 돼서 그나마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아벨과 가인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자, 이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제물을 바쳤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이제 몹시 이제 분하고 안식이 변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처음에 3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양심의 그 가책의 현상을 보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고 두려워하고 숨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4장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의 제물은 받았는데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라는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제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께서 의의 기준을 피로 이렇게 정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오늘 행했지만 잔해의 의미가 선과 악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워놓으신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데 가인은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합당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함이 일어나고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너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의의 기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는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을 보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형벌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 이 죄의식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벌을 내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형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찾고 바꿔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남에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했다는 거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다 하였더라. 자,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7배의 그 벌을 더 내리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라멕을 누가 해한다. 그러면 벌을 77배나 받으리라. 스스로 이제 왕과 재판장이 되어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으면서 선포까지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책을 좀 느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바꿔놓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정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해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77배나 주겠다. 이와 같은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변질이 되고 타락한 역사가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타락한 인간들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기준하고는 아주 먼 이런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준이 양심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변질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타락의 모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이 선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다. 이런 말을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율법을 내가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데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가면 죄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그래서 점점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제 주셨는데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꾸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왔다 갔다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세워놓은 선과 악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세워놓은 것이죠. 뭐 율법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한 것이 신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 이게 이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5계명부터 그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것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반역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율법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반역죄의 열매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십계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에게 주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제 율법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준을 잡고서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율법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양심이 고발을 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변명을 또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율법의 이 기준 가운데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모르고 죄를 받는 자들도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 부자가 불구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28절을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양심이 이제 찔리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벌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도 양심을 줬고, 형벌을 받는데 형벌이 이 한 부분이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자꾸 찔르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왜 배반을 했는가? 그때 내가 왜 복음을 이렇게 몰랐었던가? 왜 거절했었던가? 그래서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의 한 부분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자꾸 찔러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저쪽 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있어서 못 간다, 건너가지 못한다 하니까 자기는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5 형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 그들은 살아 있으니까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영원토록 멸절되지 않고 심판의 한 복판에서 그 양심이 이 사람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를 찌르니까 이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양심이 찌르는 그 고통을 같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후에 이 양심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는 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면, 구약에는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회복을 자꾸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제사법으로는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겉에 그 율법에 따른 그 예물 드림과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걸 통해서 양심을 온전케 회복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과 주인과 재판장으로 모신 자들은 양심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와 같은 그 양심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하는 걸 돕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도들을 믿는 자를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사모하는 그런 양심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물 침례인지 아니면 성령 침례인지 뭐 분별이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침례를 받는 이것이 성령 침례라도 또 물 침례라도 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것은 서약 그리고 이 갈급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이렇게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찾는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양심, 하나님이 세우는 선과의 기준을 찾는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양심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심이 완전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 양심이 성도이지만 또 변화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이 양심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됐는데, 주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간수를 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양심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양심이 어떤 형태의 양심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서 싸게 팔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사다가 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한,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그런 그 성도가 이거를 사다 먹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확실치 않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약해진 양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양심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양심이 약한 자들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담대해진 양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제 조금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심의 변화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인데 여기 보면 이 양심이 변화가 됩니다. 약한 양심으로 변화가 되고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한 손씩 붙잡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양심에서 약한 양심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잡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는 이 길로 가게 되는데 그 한 단계 나가는 그 양심이 뭐냐면 담대해지는 양심이에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 하루 한 주 빠져도 되지. 2주 빠져도 되지. 다 그런데 뭐. 내가 보니 교통법규 슬쩍 안 지키고 가도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흔들렸는데 약한 양심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 다른 먼저 된 성도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러면 담대해지는 양심이 듭니다. 양심이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가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담대해진 양심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더러워진 양심으로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도 말씀을 봐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삶이 잘 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양심으로 되냐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으로 된다는 건데, 화인이라는 얘기는 도장을 빵 찍어서 불로 지져가지고 아주 새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약해진 그런 양심, 또 이제 그 담대해진 양심, 그리고 더러워진 양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까지 된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은 거짓 성도이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 성도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워진 양심, 담대해진 양심, 약한 양심, 이와 같은 단계를 우리가 거쳐서 양심이 이제 아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또 디모데서 이런 거는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당연히 양심이 회복이 안 되는데,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 선한 양심이 됐다가 이것이 유혹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겨야지. 그런데 세상 살면서 할 일도 많아. 내가 책임이 있어. 그래서 세상도 좀 같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올바로 잡지 않으면 이 양심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래서 성경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 욕정과 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 탐욕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회복하지 않으면 더러워진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화를 하고 말씀을 보내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자꾸 성령이 역사를 해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는 모습이 왜 저럴까? 그리고 말씀을 대해도 별로 변화가 없고 깨우침이 왜 없을까? 말씀을 왜 사모하지 않을까? 왜 교회를 자꾸 안 나올까? 자,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의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나는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면 양심이 이미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양심이 있으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거짓 성도들이다, 나는 그렇게 거짓 신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다른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아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듯이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화인 맞은 양심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의 원리 가운데 이 양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사도 바울은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의 이 삶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상당히 중요하게 붙잡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선한 양심,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양심에 꺼리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가는 영적 원리,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로의 이 직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꾼의 자격이 이것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 가운데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양심의 문제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지박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성도들, 각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의 이 일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진다면 성경을 어떻게 들이대도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일꾼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말을 들으면 다 성경을 들이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쪽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근데 왜 싸우게 되는 거죠?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의 자격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뭐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꾼의 자격 가운데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미 일꾼의 자격은 없다라고 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일꾼이 뭐 일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생활을 해야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율법의 삶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차를 몰고 가는데 밤이 돼서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내가 멈춰 서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CCTV가 없어요. 맨눈을 가지고 좌우를 살펴보니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기준에 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자, 이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을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왕과 주인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범사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분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주재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주인과 왕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삶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사는 모습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건전한 교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냐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다른 어떤 그런 이런 주제보다도 말씀을 중시하는 그런 주제가 필요한 이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가 건전한 교리들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성장이 되고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주인과 왕이 따로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가 살아갈 때 이 선한 양심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양심이 될 수 있고, 담대해진 양심,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으로 자꾸 타락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길보다는 이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으로 말씀과 기도를 중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